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126편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나는 죽도록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므로 나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그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의 성취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능력주의를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이건 내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내가 노력한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이요 땀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거기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최근에 과연 이 사회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면서 과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하여 그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성취한 것 이것만 강조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에 따라서 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말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폐단이 있고 모순적인 것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 거기엔 하면은 된다, 하면은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인의 꿈, 아메리칸 드림, 바로 이 꿈을 가지고 그들은 노력을 하였고, 이민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서 그 사이에 진출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승자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을 가능케 한 환경, 그 성공을 가능케 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 행운이라고 하는 것, 또한 축복이나 은총,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우리나라의 예만 보아도 야구 선수가 FA가 되어가지고 그 야구 선수가 다른 팀으로 아주 큰 금액을 받고서 이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팀에서 몇 년 동안, 정말로 5년, 7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액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액수의 금액, 또 미국의 농구 선수, 미국의 스포츠 선수, 이들은 천문학적인 그러한 금액을 부르고 그러한 것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선수의 가치가 그만큼 나간다. 유럽의 축구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금액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것이 과연 옛날에 그 선수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오늘날처럼 그러한 큰 금액, 그러한 액수, 그런 거에 그렇게 값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시대, 오늘의 시대,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적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시대적 여건, 내가 살았던 그 입지적인 환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노력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면에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능력이 안 돼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렇게 나는 능력 있게, 나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하시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를 볼 때 내가 그러면 어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별 가치가 없고,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 하층민들, 계급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고, 엘리트 그룹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인권을 부르짖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 2세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 1929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바로 침례교 목사요, 그리고 흑인 인권 해방 운동가로서 그는 정말로 흑인들이 인권이 무시당하고, 미국인들 그 백인 그들에 의해서 정말로 버스도 동등하게 탈 수가 없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도 공정하게 서로 마주하면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는 그러한 푸대접을 당할 때 그들은 이 흑인들의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꿈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의사와 청소부의 노동은 동일하게 존엄하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걸 더욱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질병이 나돌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청소하는 거, 이걸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누군가 청소하지 아니하면, 쓰레기를 치워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병이 창궐하게 돼요. 그 병 앞에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을 다루는, 병을 고치는 의사만, 그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다. 청소하는 사람도, 휴지를 줍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의사와 청소부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동일하게 존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란 어떠한 노동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건 동일하게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감하고 나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로 우리 사이에 화두를 던진 적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는 최근에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람들은 공정한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 능력주의에 따라서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 그걸 우리 사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는 능력주의의 폐단성에 대해서 그는 책을 냈고, 그리고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는 이 마틴 루터 킹의 그 이야기, 그걸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하면서 청소부의 그 노동과 의사의 그 일이라는 건 존엄한,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동일한 존엄을 지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정말로 능력주의, 승자에게는 오만함을 주게 되고 패자에게는 좌절과 굴욕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의 태도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여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인가, 나의 성취인가, 나의 능력인가, 그것을 따져볼 때 아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위기가 많이 닥치고 있고 어려움들이 산지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력주의 관점, 능력주의의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웃음을 잃게 됩니다. 겸손을 잃게 됩니다.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물론 노력하는 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자체가 결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많은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복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복, 이걸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인식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인식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길 줄 알고 은혜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심령이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 같아요. 역경을 겪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리 엎어지기도 하고 저리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정말로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나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예전에는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젊어서는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사람에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이건 나 홀로만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 객체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 속에 있는 나, 사회 속에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형성되고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 바로 이건 겸허하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나에게 좌우에 있는 내 이웃, 가족, 친인척, 나의 모든 영향을 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이 있기까지, 나의 삶이 있기까지, 내 생명과 호흡이 있기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여유로워지고 마음에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6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포로를 예루살렘에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이 어떠했느냐? 그들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마치 꿈꾸는 자들 같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시냐 꿈이냐?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로 꿈이냐 꿈꾸는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고국으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로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꿈꾸는 자들 같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찬양으로, 기쁨의 애침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방 나라의 사람들, 바로 그곳의 사람들, 또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게 된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 포로 생활에서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성취해서 쟁취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정말로 관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가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의 통곡을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그 옛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물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걸 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걸 정말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얘야 네가 노력한 거 필요 없다, 네가 정말 땀 흘린 거 필요 없다, 네가 인내한 거 필요 없다, 네가 대인관계에서 정말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아들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노고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너 노력한 거 알고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걸어가는 것, 모든 삶, 모든 노동, 모든 이 세상의 여건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 활짝 피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 이 웃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웃음하게 아버지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64년 치료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온 그는 온몸에 마비가 와서 정말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헤어날 것인가, 이걸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는 그때부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코미디를 보면서 TV 앞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마냥 따라서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투병 생활 가운데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 그걸 점검해 보았어요. 그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투병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TV에서도 비극적인 것, 폭력, 이러한 영상이나 내용은 결코 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정말로 그 TV에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밝은 것,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프로그램, 시극, 노래, 이러한 것들을 감상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먼 커즌스는 그렇게 웃음을 통해서 엔돌핀이 나왔고, 그 엔돌핀이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웃음 치료학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해서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UCLA 의과대학의 수업 과목으로도 채택될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음으로 생긴 엔돌핀은 암세포까지 죽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낸 그는 인간의 병의 치료는 약만큼 정신적인 태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 우리 삶의 태도, 이러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강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웃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렸을 때 웃음이 많다가 점점 커지고 이 세상 삶에 찌들리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이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 있죠.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허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웃음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 웃음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 4절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방 시내가 뭔 말이냐?
남방이라고, 유대 땅의 남방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남방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의 최남단,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네게부 사막이 나타납니다. 그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네게부 사막은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항상 메말라 있고, 그리고 이 네게부 사막, 그런데 여기에 남방 시내들 같이 네게부 사막의 시냇물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방, 그 남쪽 사막 네게부는 말라 있는데요, 여름에는 바싹 말라 있다가 겨울이 되면 겨울비가 좀 내립니다. 겨울비가 내린 뒤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물이 엄청난 기세로 협곡에 쏟아져 내리면서 그 남방 사막의 협곡으로 물이 치솟으면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에 그 정말 겨울비가 내려서 갑자기 시냇물이 불어나듯이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 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저 남방에 있는,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겨울비가 내리면 그 메말라 있던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협곡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마감하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들이 이렇게 간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현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나의 삶의 자리 메말라 있고, 메마른 환경, 메마른 현실, 뭔가 정말로 뭔가 콸콸 쏟아지고, 뭔가 일 손대기만 하면 정말로 펑펑 일이 터지고, 뭔가 정말 물질이 펑펑 쏟아지고,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현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현실, 그 메마른 현실, 여기에 바로 하늘에 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그 남방 네게부 사막에 내리듯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 메마른 심령에 차고 넘쳐서 흘러 강물이 되어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속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로 오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환을 했습니다. 그 기환의 간격, 그런데 그 간격도 잠시 실제 돌아와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먼 미래의 수확을 기다리며, 그 수확을 기대하며 믿음을 심고 희망을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포로 생활의 그 생활을 마치고 기환할 때 너무나 뜰듯이 기뻐요. 감격이 있고 정말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영광, 이것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와 보니까 집도 파괴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그 초목, 이 모든 것, 곡식, 이 모든 걸 다시 읽어야 해요. 그 초라하고 황폐한 그 환경 앞에서 또 예루살렘 성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 황폐한 환경 앞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눈물 흘리면서 거기에서 체념하고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희망을 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자. 눈물을 흘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향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삶에 임하자. 이것이 그들이 임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그걸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걸 일으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짠짠짠 하고 그냥 뭐 나와라 뚝딱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주어진 그 환경은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하라, 개간하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일으켜 세울 그 사람들의 그 눈물과 땀이 또한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눈물과 땀을 흘리는 건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결실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있기까지 우리는 내 능력, 내 노력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있고 나에게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사람이 있고 어려서부터 나에게 정말로 선생님으로서 나에게 교훈을 주신 분이 있고 나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뭔가 정말로 나를 이끌어 준 사람이 있고 나에게 호의를 보인 사람이 있고 나에게 길을 터준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시대적 배경 속에 그때의 그러한 정부 그때의 그러한 나라 시대적 배경 이것이 작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오늘의 나가 과연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있기까지는 주어진 여건 환경 그러한 모든 것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바로 행운의 미덕 행운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행운의 미덕 어떤 행운이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도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초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말을 하지 못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성경은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시편 30편 5절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교환 가치로만 여기려고 합니다. 교환 가치.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능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허심탄회하게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내가 가진 그 모든 여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어떤 공공의 선을 정말로 공동의 선을 끼치며 살 것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거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공동의 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것 이 공동의 선 정말로
내가 청소를 해서 일을 해서 정말로 그 사이의 구석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건 공동의 선을 창출하는 거예요. 공동의 선,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공동의 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정말로 이 세상에 매스컴을 타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가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잡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것으로 가치를 매기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동의 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느냐,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어떤 가치를 매길 때 중요한 요소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선, 이것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믿음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이렇게 인식하면 그때부터 내가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공동의 유익, 공동의 선을 위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봉사할 건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영광 돌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침내 나의 그 작은 그것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에 진정한 보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세로 살면 우리가 공동의 선에 이바지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되고 나의 남은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